빌립의 전도와 그의 표적을 보고 그렇게 추앙하던 전부라고 생각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생각했었던 이 시몬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빌립의 말을 청종하고 그 말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이 지금 뭐예요? 시몬에게서 빌립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지금 옮겨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몬 또한 그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마리아 지역의 독보적인 존재 시몬 그 자체도 빌립의 말을 듣고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그 시몬이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까지 받게 된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그 따라다니는 근저에는 어떤 목적,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전심으로 빌립을 쫓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지금 마술 행하는 자예요. 마술을 통해서 마술은 나름대로 속이는 것이지만 그 속임의 내용 속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까지도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좀 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관심사겠어요? 빌립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자기가 지금 속임수를 쓰는 것에 비해서 좀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돈 주고 살리고까지 하는 그 능력을 전수받으려고까지 하는 이런 아주 고약한 왜곡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몬이 지금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그의 회심의 이면에는 뭐예요? 그 회심이 결국 거짓 회심이다.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다. 그 표적의 능력을 전수받고자 하는 이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화시키는 이런 왜곡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그 문맥 속에서 추정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어느 시대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느냐? 바로 이 기복적인 신앙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이 시몬의 신앙과 본질에서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구원론적인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러니 그 구속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 선의적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무익한 종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구원론적인 신앙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구원론적인 신앙에 접촉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그 신앙심을 발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도구 삼아 하나님을 빙자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목적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도구 삼고 신앙을 도구 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나 하나님 믿는다. 그 글자를 쓰라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목적적 하나님과 방편적 하나님으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방편적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상숭배의 신앙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데 믿어 예배 드려 교회 가 다 21세기 사단은 말리는 사람이야. 말리는 사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후원해요. 호응해줘요. 근데 방향을 딱 틀어버립니다. 바른 관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몬의 왜곡되고 거짓된 가식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신앙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문제점에 직면을 하게 돼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자, 분명히 그 앞에서 그 12절에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으니,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회심이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14절을 보면, 자, 왜 14절을 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왜 파송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런 기사가 지금 여기 삽입되어 있어요.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까지 했으면 마땅히 뭐가 주어져야 돼요? 성령이 주어져야 된단 말이죠. 성령을 선물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 구원받음에 대한 하나의 그 원리가 있어요. 구원의 원리, 이것이 뭐냐면 2장 38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그 구원과 관련되어진 그 원리와 규범이 뭐냐면, 자, 그 37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 36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을 잡아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을 때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 아니에요. 구원의 순서 아니에요. 구원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어떤 것이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경험해야 될 그 과정이 뭐냐. 그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복음을 듣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그 정멸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인됨이.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례를 받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도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그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입니다. 자, 논리적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죠. 성령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과 내주로서 보증해주는 이 보증의 역사, 보증의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원의 어떤 규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규범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은 뭐가 지금 없어요? 사마리아에서 나타난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나타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서는 어떤 사건이 지금 없어요? 네? 어떤 것이 없어요? 사도들이 왜 왔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들이 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16절에 이쪽에 오셔서 8장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경험은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원래대로 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되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어질 때 그 구속사의 어떤 성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고요? 구속사의 진행이 점진적인 진행이에요. 점진적인 진행.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획기적인 사건이면서 성령의 역사를 공식화시킨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시대에 성령의 역사 있어요? 없어요? 구약시대 성령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구약의 전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령의 역사,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은 뭐 성령의 사역과 진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때까지 해서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오신다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들 다 가르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역사하셨던, 말하자면 그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비공식적으로 역사하셨던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기간까지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세상 가운데 임하시면서 이제 이 복음의 사역을,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대리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그 사역에 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예를 말씀드릴게요. 시편 51편 여러분들 그것을 읽으시면서
지금 제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소개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그 다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기 특별히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은 뭐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우리가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지금 다윗에게 성령께서 어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성경신학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저 역시도 이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이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그런 그 성령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들락날락하는 역사. 사울에게 임했다. 또 그가 불순종할 때 또 떠나가는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가 또 그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또 떠나는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로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과 임재와 내주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그 신학교 교수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에는 들락날락하는 역사고 그 비로소 신약시대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내주하시는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신학교 교수가 이 말을 증거 본문으로 제시하더라고요. 구약에도 성령께서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는 언제나 성부의 사역에는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항상 동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역의 대표성, 그 사역의 어떤 정체성 있는 측면에서 대표성을 띠다 보니까 하나님만 강조되어지는 것이지. 예를 들면 우리의 선택은 창세전 우리의 선택 누가 주관하셔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적용의 역사 우리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대표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부의 선택 사역에 성자와 성령의 사역도 성자와 성령도 함께 동반되고 있단 말이죠. 성자의 구속 사역에도 성부와 성령의 사역이 거기 동반되고 있고 성령의 사역도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에도 당연히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또 동반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삼위일체론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도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도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구약 백성들에게도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이게 하나의 증거 본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건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확정짓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성취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공식화되어진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분명히 그 문맥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이 함께 했어야 될 상황인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왔어요. 그럼 사도들이 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의 그 위치,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북남부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의 그 이민 정책, 인구 이민 정책에서 그 자기 백성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그 통혼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혼혈족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혼혈족으로, 유대인과 이방 민족 간의 그런 통혼으로 말미암는 혼혈족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들은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멸시했고 경멸했고 교제에서 상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비근한 예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제 저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우정 사마리아를 경유해 가시는 가운데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그 여인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찌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런 오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간의 이런 그 갈등, 민족적인 어떤 그런 또 배타적 감정, 이것이 그 함축되어 있음을 갖다가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그랬어요. 그 심지어는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여겼고,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여겼다는 사실은 구원이 유대인만이 선민이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으로까지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인가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기존 유대인들의 이 의식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야, 한번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파송대에 나왔어요. 근데 마침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것도 왜요? 당연히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 간의 이 특수성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특수한 상황으로 구원의 경험과 성령의 경험이 분리되어지는, 일시적으로 분리되어지는 특수한 환경과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의 종전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임하지 말아야 돼요?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단 말이죠. 이 인터벌을 둔 것이 이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이 아하, 복음에는
남녀노소, 나라와 민족과 신분과 혈통의 차별이 없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떤 차별도 극복되어지고 한 몸과 한 지체로 더해지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의 그 전도와 그 결과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 일반적인 구원의 그 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2장 38절의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주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들의 사마리아에 대한 그 편협된 사고방식을 이제 타파하시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어떤 구별도 있을 수 없다. 이게 갈라디아 2장 3장 27절 28절이 그거 아닙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마리아인들도 그러니까 결국 사마리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하나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저 10장으로 넘어가면 고넬료, 이탈리아 약도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을 때도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어떤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구약시대에 온갖 그 못 먹을 부정한 그런 그 음식들이, 또 짐승들이, 고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전 지금까지 그 말씀에 따라서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못 먹겠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이걸 3번씩이나 그러다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소식이 왔는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한다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쫓아갔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신실한 이방인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깨닫는 거죠. 아까 그 환상이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되는 거구나. 내가 깨끗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자기는 유대인의 어떤 전통에 입각해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거라 말미암아 유대교적인 그런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전통에 매이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 다음에 세리를 주잖아요.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주저가 될 거리낌이 될 것이냐 하면서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라는 요 순서를 지금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구체적으로, 당연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지체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와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을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결국은 이방인까지도, 우리 아까 지금 말씀드린 10장에 고넬료까지도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순서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경험과 성령의 경험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떨어져요? 분리돼요? 아니면 하나예요? 네, 지금 우리는 그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지나간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과 이것이 분리되어져서 2단계로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임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대적 구속사의 점진적인 시대적 이 차별성, 차이를 갖고 우리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잘못
해석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룰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 성령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단순히 성령이 임하는 것이 뭐예요? 그 영적인 어떤 임한 일뿐만 아니라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동반됐겠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의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어떻게 거의 막 방언도 일어나고 막 그냥 표적과 기사가 있듯이 여기서도 일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지금 시몬이 딱 보고 나서는 이제 여기 완전히 미혹당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이야, 저 성령 저 기도 받게 되면 저 사도들의 능력을 내가 취할 수가 있다면 지금까지 마술을 통해 가지고 행사했던 것은 저리 가라. 이건 거짓말이고 실제적인 이런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겠구나. 전수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순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제대로 복음에 접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 돈 주고 산다는 뭐예요? 매직 행위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좀 다른 이 각색돼 가지고 현대교회 속에서도 이런 그 원리와 이런 사상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자의적 선교신앙, 기복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이러한 그 악한 행동인가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시몬은 이제 복음과는 무관한 자로 전락이 되어지는 말이죠. 자,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때로 주어지는 핍박과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소성시켜서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 훈련의 과정이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확고부동하게 인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그것이 빨리 지나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혹여라도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피할 길도, 말씀에 의지해서 피할 길도 열어주옵소서. 이것이 이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이분법을 통해서 유대인 이외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헬라인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듯이 우리도 본질상 헬라인에 속한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또 보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의미를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 변화된 신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약속받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과 능력으로 작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내하면서 인내로 참고 견디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피차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보존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주시는 은혜를 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을